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명하셨다는 말을 모세로부터 들은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대로 임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 모두가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대처하여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마음에 완고한 고집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듣는다라는 것이 기계적인 들음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음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들은 것이고 그 들음이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특별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섭고 기괴한 대상을 만났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공포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하여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단지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아직 그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또 그 말씀 듣고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들은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먹고 마시는 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일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의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듣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때가 가까웠으니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은 더 이상은 육체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속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 위를 위하여 애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그대로이고 삶의 우선순위나 행동이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정말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자기가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는 더 나아가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도 못한 것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착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인가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문을 읽으면서 해석이 되면 자기는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은 뜻의 우리말을 들었을 때 영어가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영어를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고 알지 못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바꿀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다면 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동의하며 인정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보니 과연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늘 세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가볍게 듣고 지나치며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